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제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채플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말들을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 학생들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이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의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개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은 8월 중순에 개학을 2학기를 했거든요. 근데 8월 중순쯤 돼서 신학기가 탁 되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탁 만나면서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들을 만나거나 또 개학을 하고 나서 학생들을 만날 때 저는 선천적으로 학생들을 매우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면 야 반갑다, 여름방학 때 더웠는데 잘 지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올라가서 좀 시원하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를 극복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학날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보고 맞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에어컨 빵빵 떼어주셔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고등학생들은 개학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 고등학생들이 개학날 기분이 안 좋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개학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개학을 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처럼 더운 날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더운데 또 학교 나오라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말하면서 이 시자가 말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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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뭐 누구시 누구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더운데 씨 학교 나오라고 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2배로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 버스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애들이 걸어오면 한 5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 외대 학생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자동으로 막 타면 올라가시죠.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공항인가 대학인가 이거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막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8월 20일 날 개학을 해서 제가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8월 20일쯤에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그 무더위에 올라갈 때 저를 보는 순간에 짜증이 팍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빨리 에스컬레이터 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니까 엘리베 빨리 만들라고
뭐 하고 있냐고 나를 보고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요즘은 민주화가 되어서 뭐 학교에서 교사든 학교장이든 누구에게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아무리 반갑게 얘기도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좀 이제 계약을 한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거 짜증난 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막 아침에 또 인사하면 또 이렇게 또 인사를 또 해줍니다. 아유, 고등학생들이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고등학생들 인사해 주면. 그래서 막 인사를 하거든요. 저 이제 대학이 언제 계약을 했나요? 대학이 계약을 9월 초에 하셨죠? 예, 아직까지 우리 대학생들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시기네요. 지금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우리 대학생들이 계약을 했는데 체포를 왔다. 기독대학을 왔다. 체포를 왔다. 기분이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뭐 그 기분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 체포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또 그 계약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말씀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이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지금 이제 계약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으신 우리 대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가며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씀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기도는 안 하시지만 요구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원래는 유다가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좀 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사기꾼들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그게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막 이렇게 막 내 몸으로 드리고 막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지금 말은 설교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 톤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남유다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이런 미가 선지자는 정말 인상을 탁 쓰면서 미간을 찡그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외침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게 다들 자기가 하는 말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쪽 말 들어보면 이 말이 정의인 것 같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 말도 정의인 것 같고 이 말 들어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이 말 들어보면 이 사람만의 어떤 고민이나 아픔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말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이
자기 위주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에도 보면 학폭이 줄지를 잘 않습니다. 말 한마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뭐 정서적 폭력 이런 게 다 폭력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어떤 말다툼이 조금은 있거나 또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학폭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고등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애들이 다 자기의 얘기를 하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나쁜 애라는 거예요. 제가. 얘는 제가 나쁜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쁜 애는 누구냐? 제가 나쁜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특별히 나쁜 애를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또 해요. 그런데 또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깨끗하고 괜찮은데 제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혐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린 기독교 안에서는 혐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의 반대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혐오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화해를 시키고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화해를 시키고 또 중재를 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학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실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의문이 드는 어떤 단체를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의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의 길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묵상의 힘이 되어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간들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성경적 정의를 내려놓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샬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평화만 생각을 하다 보면 정의라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번제보다 예배보다 정의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지금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이 정말 복만 원하고 자기의 죄만 사해지는 것을 원하는 그 위기만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거기 안에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에만 몰두해 있다든지 또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픈 자를 끌어안는 것이고 형평성이 무너진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고 늘 그렇게 존재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바른 것을 전하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많이 읽는 말씀 중에, 감동되는 말씀 중에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정의를 행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정의인데 그 복음의 정의를 행해라,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인자라는 것은 인자한 것입니다. 인자한 것. 그래서 이것을 헤세드라는 원어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뜻은 사랑, 인애, 자비 이러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인애, 자비, 이것을 신약에 와서 딱 한 단어로 묶어버리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라.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너희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있던 이 타락한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도 꽤 있었지만 또 믿는 것에 있어서도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보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 잘 외우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정의 안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즐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뭔가를 좀 도와주고 나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 도와줬다가 이 넘어진, 전에 저희 학교 앞에서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누워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학생들은 저기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는 경찰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분을 깨우거나 했을 때 또 돌아오는 일들이 겁이 나서 선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는 조금씩 위축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많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빨리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확실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또 온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적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나 그 사이가 위아래 사이든
좌우의 사이든 누구이든 인종과 모든 것을 불문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낸데라는 당시란 말은 남유다가 존재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던 시대입니다. 내가 낸데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내가 낸데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거나 좋은 말씀 자체를 전해도 그것이 다 거부되어서 튀겨져 나오지, 그리고 논리로 반박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장로님들께 겸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 교만이 무너지고 자신의 영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우리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그리고 인자와,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겸손히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주기도 문들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